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자리에서 타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든 악한 영향력을 끼치든 영향을 주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그 사역 여정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의 간증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런데 바울에게 훌륭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글로서 표현했습니다.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그러면서 쭉 자기가 당한 고난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문학적이면서도 의미가 깊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죽기로 작정해 놓으신 사람처럼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얼마나 맞았고 또 풍랑에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 그 암살당할 위기를 넘기고 뭐 굶고 하여튼 선교사로서 우리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의 여정과 사역의 여정 가운데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보세요.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죽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고난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사역을 분명히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하면 먼저 사역부터 내려놓으려고 하죠. 교회가 연말 연시가 되면 교회의 일들을 적임자를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바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가정이 어떻기 때문에, 몸이 어떻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핑계대지 않은 거예요. 그런 고난의 연속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많이 있어서 일한다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사람이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면 죽을 때까지 여유 없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여유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오히려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양육을 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당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더 우리에게 훌륭한 점은 나를 본받으라. 고난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모습,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와 같은 모습을 사도 바울은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의 롤모델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일반 성도들의 롤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가? 또 내게 맡겨주신 일을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감당을 했는가? 여러분들의 삶과 섬김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교회 안에 말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말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능력이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뭐 이런 전후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회가 능력은 없고 말만 많은 신앙적 문제를 가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람도 보내고 이와 같은 편지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좋은 말이 많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말이 좋지 않은 내용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언제나 능력을 소멸시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좌절도 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림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림은 그릴 줄 모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끝날 때쯤 선생님이 1분단, 2분단 돌아가면서 교탁 그 칠판대 있잖아요. 거기다 스케치북을 쭉 올려놓고 한마디씩 멘트를 해주시고 돌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미술 선생님, 노처녀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이기훈, 너 저걸 그림이라고 그렸어? 그 한마디에 평생 제가 붓을 놨습니다. 크레파스를 놨어요.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림을 감상하는 자가 되겠다. 어린 나이에 굉장히 저 나름대로 상처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말은 사람을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랑을 더 해주기도 하고 오히려 미움을 더 해주기도 한단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훨씬 더 많이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바로 세워지지도 못할 뿐더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교회가 제일 말이 많아요. 근데 그 말들이 뭐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자랑하는 그런 말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말이 많은 곳은 분명히 천국일 것이고 그런 말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말들의 대부분이 교회 욕하는 말, 목사님 비방하는 말, 사람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말, 그렇게 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도 소멸되고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는 성령의 능력도 소멸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지옥 같은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가정을 지옥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 믿음의 능력.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과 말씀의 순종의 능력으로 교회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들을 온 성도들이 받아 누리며 살고 따라서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하고 성도들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예배 드리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하는 말들이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을 더해주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축복의 말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어떤 삶의 어려움, 어떤 위기를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